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가지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자라가게 되죠.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돌봄,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해 왔는데 태어났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장성하고 나서야 우리 부모님이 이런 삶을 사신 분이구나 깨닫게 되죠.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할 때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 이름의 능력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까지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왕이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해하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그 은혜가 유지되는데, 성경에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을 텐데요, 감동되는 구절에 밑줄을 쳐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궁금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가 궁금하세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궁금했어요. 할머니가 예수님 믿었고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었대요. 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었고 어머니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늘 궁금했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고민 갖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은 질그릇의 보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질그릇은 나고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참 신기하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에 왜 제 가슴에 이렇게 울렁울렁거리죠? 똑같은 주일날인데요, 예배 시간에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답답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낙심할 일이 생겨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건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게 귀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바라도 버림받지 않는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능력이 임해요. 오늘 이 시간 늘 경험했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면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정말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17세기의 경건한 목사였던 윌터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성화의 신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자기의 부끄러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 부제가 쓰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 이걸 성화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마샬 목사님은 어떤 마음의 고백을 갖고 있었냐면, 지난날에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죄를 갖고 있었는데 그 죄 때문에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두렵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늘 고민이 많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이었던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굿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 양심에 무거운 죄가 하나 눌려져 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에 항상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문제가 저를 괴롭게 해서 저는 죄책과 양심의 가책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토마스 굿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네는 지금 자네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네. 자네가 지금 자네가 고백하는 죄가 크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죄를 자네는 고백하고 있지 않네. 무슨 말씀인가요? 자네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갖고 있네. 자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네의 그릇된 본성을 치유하시고 자네의 모든 삶의 그릇된 부분을 깨끗하게 용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는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방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저한테 찾아올 때는 기도해 달라고 그럴 때 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와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큰일이에요.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물질을 막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 위기의 순간 우리 기도국에 중보기도국에 기도를 올려놓죠. 그때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신방을 하면서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멘 소리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내 삶에 여러분 가장 쓴뿌리처럼 파고들었던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물질의 문제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아멘이라고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고백하면서도 진짜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내 힘 가지고 안 되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분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왕 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왕이 있어요. 세상의 왕이 다스리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는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영적 세계가 있는데 두 왕국이 충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왕된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며 영적 전쟁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왕된 사람이어야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지리적인 공간이나 여러분 장소적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아 사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나라에 사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지리적인 제한을 받아요.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면 하나님이 혼자 다 다스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영적 싸움을 허락하셨는가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열방과 백성과 방언과 온 우주 하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다스리는 분으로 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의 왕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왕국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먼 옛날 영적 세계에서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때 계명성이라고 불렸어요. 샛별이라고도 불리는 모닝스타, 바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기 시작했어요.
교만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추종자들 루시퍼가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영원하고 있는데, 잠깐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했던 루시퍼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잠깐 왕노릇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면 다 해결할 것 같은데 이 땅에 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두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루시퍼는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공격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우울한 일이 생기는지, 왜 큰 사고가 생기는지,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싸움이 멈추지 않는지 영적 세계에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충돌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랑하고 소욕하고 살지만 육신의 소욕이 여러분 조금만 더 커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소욕이 조금만 더 우리의 마음속을 자리 잡으면 저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이고요,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변화가 찾아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를 이기지 못하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조처를 하셨느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치명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마귀가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수도 없이 순간순간마다 틈타 들어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어요. 그러니 참 설교가 어려워요. 이거를 강조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권능은 그때 어디에 가 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단의 권세는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공중에 권세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단의 권세는 박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적 싸움을 싸우게 돼요.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어둠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제가 어젯밤에 9시에 저희 목사관에 거의 7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집에 불이 나갔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전기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신데 9시 이후에 오시라고 부탁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뭐 개전판도 보고 또 계량기도 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차단기도 다 올려봤는데 30분 넘게 여러분 불을 켤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한전의 전문가들이 와가지고요 봐줬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사설업체가 와가지고 해야지, 자기들은 전선주가 있는 곳까지만 하고 집 안에는 사설업체가 와서 해야 된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 주일날인데 목욕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암전 속에서 주일을 맞이할 수가 없는데 정말 땀 흘리면서 30분이 지나갔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번뜩 스치고 지나갔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요 모든 영역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배전판 계량기를 놓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오신 생각을 알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딱 한 번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진 전기는 연결될지어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기는 들어올지어다. 실제로 딱 하고 전기가 들어왔어요. 제가 만들어낼래야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가 써졌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 많이 했거든요.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계속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과 연결되어져야 플레이 온, 불이 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온 삶의 문제가 잘 뭔지 몰라요. 알고도 있겠지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것,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건 결과론적인 거고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사랑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목사님들이 되셨거나 장로님들이 되셨거나 귀한 직분을 받으셨던 분들은 아마 요한복음 묵상을 하면서 늘 한 번씩은 더 들어보셨을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고 요한에게 물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왕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은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원하시느냐? 따라해 볼게요. 마음, 목숨,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왕 되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목숨까지도 드리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해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는 음란죄를 졌어요. 그는 살인죄를 졌어요. 근데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살인죄와 음란죄를 저질렀던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그의 죄도 알고 그의 허물도 알고 그의 연약함도 알고 그의 부끄러움도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주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평생에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합한 마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에게 가장 행복한 일, 성전에 머물러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아름다운 일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마다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 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내 자녀 속썩이고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에 압박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요즘 신방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통으로 봐야 되겠구나. 지금 힘들다, 어렵다,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통과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암병 가운데 있는 한우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그 기도가 정말 놀라웠어요. 하나님, 안 될 줄 알지만 딱 한 번만 기도할게요. 그런데요, 오늘 설교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응답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면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암투병하는 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초점이 마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바꾸는 데서는 마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항복과 순종을 원하신다.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건 뭘까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을 내려놓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완전한 항복과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죠. 스가랴서 9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임할 큰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왕으로 오시는 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있어지고 예수님께 온전히 항복과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볼게요. 주님께서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충성 맹세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볼 때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하셔도 내 아내 병은 못 고치실 거야. 하나님 다른 일은 다 해도 우리 가정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건 못 고치실 거야. 우리는 언제부터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다른 일은 다 하시지만 주님 이것은 못 하실 거예요 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게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되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재정, 내 가정, 내 물질, 내 삶의 소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예수님께 항복하면 항복할수록 마귀는 비명을 부르고 비명을 지르고 떠나간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될 때마다 보혈의 피가 우리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인생의 최종 결정자가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완전한 항복과 순종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왕이신 예수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길 원하신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영적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든지 이기든지 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이 왕 되신 사람들만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뒷걸음질 치지 말고 그 있는 자리에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취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마음이 생겨나요. 한 남자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 말씀을 뽑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평생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왔네요. 그런데 이 말씀을 뽑고 남은 인생은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혼하고 나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 말씀을 빨리 더 알았더라면 더 깊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가정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예비 사위가 성구 영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뽑았어요. 그런데 장모님 되실 분이 사위가 탐탁지 않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안 믿어서 그랬대요. 근데 이 예수 안 믿는 사위 될 사람이요, 말씀을 뽑았는데 기절할 뻔했답니다. 이렇게 뽑았대요. 너는 믿음이 작은 자라.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빠질 것이요. 그 말씀을 받고 가족들이 다 사위로 인정하게 되었대요. 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구나.
이 아들은 우리 가정에 보내신 사위가 맞다. 그러면서 막 사랑의 마음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것으로 인하여 영생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증거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세요. 물러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뒷걸음질 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삶의 형편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싸우는 여러분 되실 때마다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읽고 마칠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결론이에요. 전제 조건이 있다고요.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셨는데 어떤 왕이 되셨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통하여 영생을 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